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먼저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일 못났습니다. 예. 뭐 인사가 좀 한 번 더 하실 건데요. 이번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제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네. 인사의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몰라도 말씀을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인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은 나 혼자 개별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의 한 지체가 우리가 받은 말씀과 사랑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지체 안에서 들은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또 역사가 되어지는지를 항상 그것이 다 예배임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으면, 또 인사를 제가 부탁하면 잘하시면 여러분 더 믿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악, 그 패역한 죄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을 쭉 보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계속 놀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열왕기하 말씀을 좀 잘 보셨습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역사 이야기가 나오면 좀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마치 스무 그림 찾듯이 구석구석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잘 발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66권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을 우리 인생들을 참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그 복음 이야기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만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심판, 저주, 책망 그 안에서도 우리 항상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심, 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때로는 책망하심, 또 너 아주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포함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빠지게 되는 실수랄까요? 아니면 오류라고 할까요? 항상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항상 은혜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라기보다 행한 대로 심판받는,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고, 그것이 이제 구원과도 연결되어서 어떤 인간의 행위에 구원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지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인과율에 따르는 기복적인 종교관이 그대로 점프해서 오늘날 신앙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러이러했더니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잘 대접했더니 형통했고 이런 것이 그냥 점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됐나? 물론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단지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으로 그대로 점프하면 그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됐나? 이렇게 해서 복받았나?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해서 내가 지금 맞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여기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우리는 기복적인 종교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입니다. 내가 열심 내서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그거는 인간의 열심에 기인하게 되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다 왕조에는 하나님께 참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해놓고선 붙는 단서가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게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게 계속 덧붙여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참 아무리 개혁적이고 뭔가 잘해보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요 산당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죄, 이제 오후 시간에 그것을 좀 더 다루고자 하는데 이게 끊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에 기인하는 건데, 그런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걸 제거해야 된다,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너희들이 뭘 하려고 했던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복을 받든지 그래서 구원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이 아닌 것,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저주받고 그래서 심판받는 것인가, 인간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허물, 죄악됨 다 알아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걸 내가 어느 정도 포장해서 율법으로 내가 뭘 해서 정성을 해서 복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그냥 처절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도 자꾸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 그렇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거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 어떠함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신앙의 공적을 쌓고 한 주 한 주 구원받을 자격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창조 목적을 알고 우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로 나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자주 발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볼 텐데,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유다 왕들 중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런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요. 또 하나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이런 좀 안 좋은 평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평가도 잘 보면 명쾌하진 않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고요, 북이스라엘도 참 정직하지 못한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평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보면 당장 드는 생각이, 그래서 남유다는 좀 복을 더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0년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그 왕조가 끊이지 않게 연결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과 모반과 서로 거의 짧게 한 6개월, 뭐 때로는 7일 그렇게 왕이 계속 바뀝니다. 이거는 참 저주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런 것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심하게 살펴보면 남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그들의 왕위를 끊이지 않고 등불을 끄지 않고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고, 이런 단서들이 계속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보면서 그걸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하든지 혹은 설교를 듣든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결국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라고 나오면 이것은 결국 복음이 아니라 행위죠, 행위. 나에게 달렸구나,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면 좋은 걸 수도 있는 반면에, 나에게 달렸다는 것은 은혜와 구원 얘기보다 결국 내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깊은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기에 앞서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구나, 저 왕들처럼 하면 복을 받고
저 왕들처럼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어떤 행위에 따른 복과 저주로 늘 마음이 향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그렇게 점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도 우리 못해요. 이렇게 해야 복 받는구나. 못합니다. 못하면서도 늘 정죄를 받아요. 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이렇게 내가 해야지. 금방 일로 점프해버리면 늘 정죄감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다짐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늘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에 스스로 매이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야. 뭐가 잘 되면 내가 뭘 잘했나? 늘 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막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이 전제되는 것이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조건 아래서 당장 행위로 연결되면 그것이 곧 행위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열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최초의 독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일을 기억했는지 우리가 좀 염두에서 보시면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열왕기를 기록해서 처음 읽었던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된 자들,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저주받아서 땅도 빼앗기고 포로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너희들은 너의 행위로 심판받았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땡 끝입니다. 너희들 끝났어. 우리 편지 왜 받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 보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해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이지 정죄하고 책망하고 너희들은 죄값을 받았어, 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이 얘기를 기록하는 것은 그들의 왕의 실패와 그들이 지금 저주의 포로자리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이유는 은혜를 말할 때 덮어놓고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폐역한 인생들인지, 불순종하여서 저주받기 합당한 그러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적당하게 은혜를 들으면 값싼 은혜가 되어버려요. 이따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실상은 진짜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절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적당히 덮어놓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인지가 우리는 내가 정말 저주받아 죽을 인생인지 얼마나 절감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언제나 항상 십자가의 두 측면에 직면하게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될 죄인임을 언제나 알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두 측면이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이상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폐역한 자리에서도, 그 바벨론 포로가 된 폐역한 자리에서도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흩어져 있을지라도, 지구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가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열왕기하 구약 성경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왕들을 평가하는 표현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그들을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들을, 유다 나라를 장자라고 칩시다. 장자, 큰아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아들을 찾아 둘째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아들 장자를 더 사랑해 주십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똑같이 사랑해 주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왜 편애를 하시겠어요?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경험한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신비스러움인데요. 그래서 죄가 많은 가운데 뭐가 더 많다 그러죠? 은혜가 많다. 죄가 많은 가운데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더 알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죄악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만큼만 해도 충분한 죄인이니까 더 죄 안 지어도 됩니다. 네, 은혜를 더 알려고 내가 죄를 더 할까? 아니에요. 이지금 지은 죄도 은혜를 알기에 충분합니다. 예, 이지금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추악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옷 입고 포장해서 앉아 있지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를 들춰낸다고 누가 생각해 보세요. 못 써 있습니다. 아무도 못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제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들춰내도 아무에게도 내가 누구가 더 자격 있다고 말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임을 아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나구나. 이 패역한 인생,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불순종하는 이 왕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구나. 이것을 알 때 정말 그것이 은혜가 엄청 큰 사랑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면 늘어갈수록 더 절감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한 인사 있죠? 내가 당신보다 제일 자격 없는데 형편없고 못났는데 내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 때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보실까요? 그런 은혜가 좀 있습니까? 내가 가장 자격 없는데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애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오래 다녔어. 내가 너보다 봉사 더 많이 했어.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있지만 이거 너무나 참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이 추악한 죄인에게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한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게 진짜 은혜를 아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역대 왕들 가운데 사실상 어느 왕을 찝어도 똑같은 얘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요아스 왕을 볼 텐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성경은 그 요아스 왕에 대해서 무엇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이제 오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악을 행한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죠. 북이스라엘의 시조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것은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게 했던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죄를 따라서 그 역대 왕들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악하게 행한 왕이라면 하나님이 당장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마치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막 무섭게 법궤를 내 던지면서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막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나타나서 벌 주시고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왕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능력 있는 선지자와 종들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장 갈멜산 그 우상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운 3년 6개월간 비가 안 하는데 막 비가,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아스 때 활동한 선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뭐 그냥 엘리야 하면 엘리사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계속 능력 있는 선지자를 가장 악한 시대에 보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그렇게 막막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은요, 더더욱 능력 있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사사기 역사처럼, 또 이스라엘 왕처럼, 또 이 교회 역사 안에서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도, 중세 그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놓으셔서 계속 개혁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복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많은 종들을 시대 속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참 악하고 패역한 시대, 뭐 그렇지 않은 시대가 없었다고 하지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을 참 피부로 절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종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또 전 세계마다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종들을 보내주시고, 세상의 그 정치와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선지자처럼 제대로 하나님이 이것은 공의다, 정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악한 시대에 정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힘을 냅시다. 네, 힘을. 여러분, 정말 그 병든 닭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면 힘을 내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막 능력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감 자체가 선지자처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약한 세상에 그렇게 서셔야 합니다. 정말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를 여기 이렇게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서 정말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있게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쭉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후 왕조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 악한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다 척결해 주셨어요.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예후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온 것이 지금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하나 있는데,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능력 있는 종이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그런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러면 시대가 유지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도구로서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고 또 어떤 뭐가 유지되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결국 우상화되죠. 교인들이 그 한 사람, 하나님보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스스로도 내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된 사람이 어느 날로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만 해도 재림 예수가 200명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었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될 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지금도 그들이 살아서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것이 바로 산당이고 금송아지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 있는 종들을 잘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데려가십니다. 잘 데려가셔요. 그래서
잘 죽게 하셔요. 늙어서 죽을 병이 들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게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 시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습니다. 참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나아만의 그 문둥병을 고쳐줬고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고 선지생도들을 먹여 살렸고 얼마나 많은 기적, 또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도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절망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병이 들었대, 누가 좀 문제가 생겼대 하면 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믿음 생활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머릿속에 뭐 회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물론 뭐 병 낫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연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못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 질병, 그리고 죽음, 인간의 연약함 앞에 더욱 빛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게 엘리사의 그 죽음과 그 과정에 보면 그는 죽어 병들어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 시체 엘리사의 시체에 누가 죽는 시체를 던졌는데 살아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얘기를 계속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조차 아까 전에 우리가 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그 요아스가 와서 그 순간에 울면서 엘리사의 그 죽어가는 병 앞에서 슬퍼하면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요아스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우리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이죠? 아람이 지금 요아스 왕을 좀 힘도 쓰지 못하도록 사면초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병력을 아주 최소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힘도 못 쓰게 만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7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여호와스의 아버지인데요, 넘겨받은 게 그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가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 군사력으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없는 민병 수준일 수도 있어요.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민병도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나라의 군대인데 마병 50, 병거 10대, 뭐죠? 그냥 연명만 하라고, 전쟁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왕궁이나 지키라, 이 정도만, 그냥 숨만 쉬도록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진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는 게 아니라 엘리사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엘리사가 여호와스 때도 여호와스가 기도하니까 참 패역한 왕인데도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구원자가 엘리사라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엘리사가 이제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요아스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물질 있으면 여기 와서 앉아 계실 분이 없다고 믿습니다. 예, 있지 않을까요? 좀 더 건강해서. 어떤 지난해 그렇게 보고, 내가 정말 등산을 열심히 다닐 때는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근데 지금은 못 가니까 예배드리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들고 때로는 참 지치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아스의 속내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사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요아스는 당장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매달리는 그 눈물,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요아스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아스 때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좀 요아스가 소심해서 뭐 화살 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좀 소심해서 아주 많이 이기진 못하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악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기세 등등하고 있을 때 그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보내서 너 심판받을 거다. 그럴 때 아합이 어떻게 되죠? 베옷을 입고 시무룩해 가지고 풀이 죽어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을 보더니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야, 너 아합 회개하는 거 봤지 않냐? 이렇게 막 아합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목숨 걸고 싸웠는데 엘리야를 당장 심판해도 속 시원치 않을 판에 그 시무룩하고 다닌다고 그 아합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아합 때는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많이 야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아니면 좀 황당하십니까? 전 좀 황당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나봇은 죽이고 또 많은 종들은 죽이면서 왜 아합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너 제가 회개하는 거 봤니? 이렇게 하는 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아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곧 죽을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사실 요아스가 그렇게 울 수밖에 없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엘리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심,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 때로는 결핍과 여러 가지로 곤고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조차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기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은 뭐 아브라함 이삭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충이라도 자기 죄를 알고 조금이라도 울면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쫓아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도 아니고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지키고 물질과 봉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 내가 한 것 왜 인정 안 해주시나? 이렇게 혹은 좀 부당하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사랑하는 아들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죄를 자백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죠? 따라해볼까요?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항상 이것이 정말 복음인 줄 알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내가 믿는 기독교 복음으로 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믿고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이 요아스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잘한 것도 없는데 아합왕이나 요아스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며 그 언약이 뭐길래 언약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 혹 불편하게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전 불편했어요. 그 좋은 사람 다 내버려 두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구원하실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고 또 집에서 성실하게 한 큰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 뚝 잘라서 창녀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 페류나가 나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언제 들어오나 하고 집 밖에 나가서 늘 기다려요. 그러면 저 멀리 동구 밖에 그 아들이 나타나자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내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니까 그 옆에 있던 큰 아들이 어떻게 하죠? 저 아버지는 저렇게 저 패륜 자식을 저렇게 사랑하시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이 큰아들처럼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이것도 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으시죠? 그럼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 옆에,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분, 정말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눈치도 없고 꼴불견이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인사하고 말지 하는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공로, 내 자격 없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지 아닌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지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지체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답은 아무도 안 하셨지만 분명한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 뭐 저렇게 가짜 회개한 것 같고 저거 가지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자격을 가지고 난 은혜 받아도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나보다 못해 보이든지 혹은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여기고 속상하게 여길 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도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들, 그 패역한 인생들은 바로 누구를 보게 하는 것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지독하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되십니까? 이게 되십니까? 이게 되는 사람이 참된 신자. 이게 되는 사람.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인사한 것처럼 제가 제일 못났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성도입니다. 만약 기독교 구원에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미 우린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기독교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나와도, 찬송하러 나와도, 예배하러 나와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기 모인 사람보다 가장 자격 없고 못났다고 하는 인사가 목사님이 시켜서 한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사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빛, 여러분들의 그 섬김 안에서 이것이 묻어있지 않으면 다 내 자격, 내 공로, 내 헌신이야. 그러면 이거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따라해봅시다. 섭섭. 두 글자를 더 붙여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자격 없는 나를 여기 불러주셔서 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것밖에 없어서 드릴 것 이거밖에 없어서 헌금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은혜 자리에 앉을 때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거기다 적당히 얹어서 내가 이래야 복받나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섭섭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산당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마다 죽을 인생들을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잠깐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리는 밥 먹는 자리고 섬김의 자리고 누가 좀 필요한 것이 없을까 하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가장 사랑받을 자격 없음에도 가장 큰 사랑받았기에 그 섬김과 예배와 또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음을 오늘도 다시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미워하게 되고 내 공로, 내 자격에 불쑥불쑥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불평이 쌓입니다. 큰아들처럼 되고 왜 저런 자를 사랑하시는지 불평이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